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이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덮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또 평안이 필요한 곳에 평안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 만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사랑의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뜨거운 그 마음 변치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시작 전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맞으시죠? 네, 아멘으로 모두 대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성령의 사람이기도 하고 하늘의 사람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대상이 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여기서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여기 문자적으로만 보면, 가난한 자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공고한 자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정해진 자들은 누구냐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돌아보면 주로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이었던 그 갈릴리 시대 장소에서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난한 자라고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을까? 그렇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를 따랐던 것도 아닙니다. 남녀노소, 신분, 차위를 다 뒤로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늘나라, 즉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이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만 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또는 곤고한 자라고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나타나는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대상이 되었던 가난한 자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곤고한 자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면 물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정확히 이해되지 않죠. 여기 우선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죄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막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세리. 세리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됨과 무가치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자신의 죄됨을 고백한 거죠.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마음과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또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초래된 불행을 깨닫고 그 불행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극복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는 그 아비의 은혜를 배신하고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상속될 돈을 받아서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신이 가져왔던 그 모든 돈을 다 낭비합니다. 빈털터리가 돼요. 주머니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 돈이 없으니 먹을 것을 살 수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나 먹었던 쥐염 열매를 먹고 굶주림을 채우고자 했지만 그거 역시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온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종이라도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안 거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걸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뿐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만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 아버지에게만 답이 있다. 아버지에게만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 탕자는 정확히 깨닫고 안 거죠.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죄로 인해 온 불행,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즉 자신의 전적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람들은요, 보면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더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괜찮은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서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착각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들 모토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마음이 부한 사람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결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죠. 그런 일들이 어찌 하나님에게만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말씀 앞에 대면하시기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시대에 벌써 어느덧 1년 6개월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더 암울한 것 무엇이냐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암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했던 그 모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린 가만히 있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코로나를 물리치시고 빨리 종결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기도와 제목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그 신뢰함을 거두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죄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 또 절대자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